네, 오늘은 예수빌리지 구약 3권 14과 말씀이고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과는, 네, 그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어, 이 주제이고, 이번 주 이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가제는, 너의 이름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그 이름과 다시 말해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4과의 이제 핵심을 이제 제가 책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승리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 과의 핵심 포인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입니다. 사실 여기 빨갛게 제가 일부러 칠해 놓았는데 그것은 이 두 글자에 되게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후에도 같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목표는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저만의 각도에서 조금은 해석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제가 좀 욕심이 과해서 조금 준비한 내용들이 좀 빽빽하게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4과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인데 제가 전에 유튜브 링크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해놓은 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관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1장, 3장, 6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겪고 있는 시험,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성경 말씀에는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질문에 답하고 싶은가라는 면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자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을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본문 속의 배경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들의 신하가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 어,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과 아픔과 그 시절을 겪었던 그 고민,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의 혼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혼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한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졌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웠을 때 우리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과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어차피 졌으니까요.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패배한 신이 되었으니까요. 어차피 하나님도 버렸고 우리도 실패했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 허무한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1차로 주전 605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 시절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엘리트 볼모로 바벨론 땅에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진 않았습니다. 약간 그 예전 학창 시절에 그런 일진들 있잖아요. 약간 삥을 뜯는 거죠. 좋은 말 할 때 내놔. 좋은 거 있으면 내놔. 내가 그냥 살려는 드릴게 좋은 거 내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던 친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런 언약의 정체성을 지우고 이제 바벨론의 문화와 신앙으로 그들을 교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뒤 이제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고 그 아들이 등극한 이후에 재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 많이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떠나면서 이제 여호야긴을 왕에서 이렇게 폐위시키고 끌고 가니까 왕위가 부재했잖아요. 3차 사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이제 꼭두각시로 세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다시 한번 배신을 합니다. 그때 586년 이제 바벨론이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파괴시키고 그 땅에는 가난한 소수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보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나중에 바사에서 다시 3차에 걸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넓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어,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삼각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자꾸 이제 영어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자꾸 그 노비두 삼각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두 트라이앵글 막 노비두 해서 도대체 노비두가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노 안다, 비 된다, 두 한다. 즉, 우리말로 하면 암, 됨, 삶이라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알면 그렇게 되어가고, 됨은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흐름을 담고 있는 이 삼각형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경우 교회나 또 주일학교 교육이나 하나 또는 두 가지에 치중한 나머지 이 삼각형의 마지막 남은 꼭지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공과도 그렇지만 조금 행함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바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가면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듯 체크리스트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과 저가 이 시간 짧게 약간 이 삼각형에서 나는 이 검은색 점을 어디다 찍을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말씀을 알고 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부유하나, 그것을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은 혹시 소홀하진 않았는지, 또는 행함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행함과 아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도 암, 됨, 삶이 있습니다. 12장 1절 앞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2절까지 말했던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11장 동안 설명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빨간색인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숨어 있는 전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숨어 있는 전제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어쩐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알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알면 많이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됨이 없는 알은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러한 각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말씀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4과 본문, 이제 다니엘서 1장인데 이것을 짧게 정리해서 살펴보면 질문은 앞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는가?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 손 안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시작합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유다의 왕을 들어서 바벨론 왕 손에 쥐어준 거예요. 너가 옛다 가져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께서. 그런데 그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 다니엘이 부탁했잖아요. 아, 제가 유대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 아도니가 두렵다. 즉, 이 본문 안에는 아, 두 아도나이, 두 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는가? 과연 바벨론 왕이 유다를 지금 이렇게 쥐어 삼켰는데, 과연 그의 바벨론 왕이 진짜 왕이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는요, 오늘날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워서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이런 그릇들과 집기들을 바벨론에 있는 신전으로 가져가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여호와 신을 마치 포로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며 이제 바벨론 신전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두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곤 신이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다곤 신이 지금 붙었는데 다곤 신이 패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신들의 전쟁, 지금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덮어 쓰려는 바벨론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세우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소수의 엘리트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더 많은 포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딱 네명만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머지 이 유다, 이 엘리트들은 어떻게 그 유혹에 반응했을까요? 어,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교육이 참 재밌습니다. 데리고 오는 소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몸이 튼튼해야 되고, 잘생겨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총명해야 되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매너, 그런 어떤 교양이 있는 자제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어, 시대는 바뀌었지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주목받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회사에서 뽑고 어떤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는가, 대학에서 뽑는가 그 기준을 보면 오늘날과 많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몸, 우리의 외모,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끌려와서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은 또 우리가 요즘에 뭐 K푸드 하는데 음식은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통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최종 목표는 그들을 왕을 섬기는 엘리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교육을 할까요? 우리가 초등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까요?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우리가 섬기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데요.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것이 단지 요즘에 하도 이민을 많이 가니까 미국 가면은 영어 이름 만들잖아요. 저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제 영어 이름은 그 폴입니다. 폴.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영어 이름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덮어쓰기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모나 주인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그 이름에는 그 주인과 부모가 그 이름에 담고 있는 신학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저는 이거 바벨론식 창씨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뜻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이 아카드어,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이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아니, 바벨론의 신인 벨, 그러니까 마둑 신이라고 있는데 그 신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셔 그 달의 신이었던 아쿠의 명령을 따라라.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가? 메삭의 뜻은요, 아쿠 같은 신이 또 있는가? 아사랴는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아벳느고는 너는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 즉,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짓는 이와 지어진 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요, 오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제 뭐 직장, 뭐 학교, 또 가정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이름이 선생님의 또 제 이름의 진짜 이름일까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사과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라고 다니엘서는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머, 어떻게 내 백성이 끌려갔네? 호들갑 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곳의 참 주인인가? 누가 나를 지금 빚고 계신가? 누가 나를 판단하고 계신가? 나를 긍휼로 도우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부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황관장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줄 때 쓰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이라는 단어는 각인한다, 셋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언어 유희처럼 한 번 더 8절에 반복이 됐는데 다니엘은 왕이 준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누가 정해준 대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빚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뭐, 은연중에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이 설교하실 때 제가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말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채소하고 물만 먹을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뭔가 아 봐라 이게 고기보다 이 그 베지테리언 이 채식주의 이게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가.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식단 쪽으로 이렇게 약간 적용할 때가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시면 다니엘서 1장 12절에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할 때 나오는 단어가 제로임이란 단어인데 사실 그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만나를 소개하면서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근데 그게 너무 막 달고 고소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채소인지 씨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약간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겪었던 이 시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뭔가 이렇게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말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 속에서 빚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또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새기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싸우고 음행하고 정말 없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 다시 말해서 전 두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아이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거,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그 힘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심기는 그런 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몇 가지 예화나 생각거리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이나 이제 우리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아이들이랑 이런 것들 반별 시간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뜻을 물어보시고 누가 지어줬는지 또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 어떤 바램으로 그것을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저희 참고로 저희 이제 누나 승리쌤과 저의 이름의 뜻은요.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 옛 찬송가 388장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서 그,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승리 영광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름이 혹시라도 예은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뭐 약간 이렇게 저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부자라고 바꿔서 너 오늘부터 부자 할래? 부처님의 자비? 그게 바벨론식 그거였어요. 나는 예은인데 갑자기 예수님 빼고 갑자기 부처님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 그거 아닌데? 그거 내 믿음 아닌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비두, 암, 됨, 삼각형을 한번 문과 공부를 준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스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강조할 때 생길 수 있는 막 마음이 차가워지는 형식만 남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애칭과 싫어하는 별명이 있는지, 누가 지어줬는지,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사람들이 널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있는지. 한 가지 응용 질문은요.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혹시 친구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꾸 말 안 들으면 선생님들은 없으셨으니까 뭐, 막 뭐가 있을까요? 막 문제투성이? 그 문제거리, 골칫덩어리? 그 별명이잖아요. 제 이름은 골칫덩어리입니다. 가족에게 동의 안 내는. 혹시라도 잘할 때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뭔가 잘못했을 때는, 아유, 저 골칫덩어리. 그것은 약간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또 이제 사물적인 예화는요, 뭐, 라벨지로 된 이름표나 문신, 뭐,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름을 붙이신다면 너를 뭐라고 부르실 것 같니? 그 혹시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일지 아니면 창피할 이름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셨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셨는데 그것이 마치 문신처럼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은 그 어떤 것도 떼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 거라고 쓰신 건 아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우리가 조심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좀 아이들이 관심 갖기 쉬운 게, 그러면 뭐 채소만 먹으면 돼요. 뭐, 약간 이렇게 뭐 채소 다이어트? 약간 뭔가 물질에 포커스가 가는 거를 좀 우리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은 그 성속 이원론,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 이원론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날 더럽힌다. 우상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조차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치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고 마치 뭐 목회자는 더 거룩한 사람이고 비목회자는 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원론에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정리해서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시간에 뭐 빠르게 이제 반별로 나눠서 이제 저학년, 고학년 나누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잠깐 해주시고 아니면 나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아, 네. 아까 전에 세 가지 단계에서 암과 됨과 행함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중간에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되는 거랑 행하는 거랑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된다. 어, 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약간, 음,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라고 저는 이거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 됨이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는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 그럼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내가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았고, 근데 그거를 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된다라는 게 믿음과 같은 그건지. 네, 사실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을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했지만 이 세 가지가 꼭 1, 2, 3, 1, 2, 3 순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음, 그것이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다.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이 씨앗, 나무, 열매 이렇게 했는데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열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약간 우리는 사과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 없이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르는데
너희는 사과나무를 맺어야 돼만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을 때 음. 아이들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아닌데 이제 사과를 막 도둑질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